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특별히 높여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만, 여기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참 사모할 만한 이름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 딸록 낳았어요. 그랬는데 또 여기 하나 낳은 아들 이삭은요, 그 다음에는 몇을 낳았어요? 둘을 딸록 낳았어요.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 에서는요, 에돔, 그래서 약간 좀 빠져나가고 결국은 야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신다고 해놓고서 3대가 갈 동안 그냥 하나씩 겨우 독자 하나씩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에 이르러서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아들만 12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12를 아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스토리가 많죠. 야곱이 한 부인이랑 결혼해서 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부인이 둘이고 또 부인의 종들까지 4여인에게서 아들 12를 낳습니다. 야곱이 잘한 건 하나도 아니에요. 야곱이 잘못했죠. 하지만 야곱의 그 잘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이라는 이 지파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12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민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12이 되었던 것도,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했던 것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들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약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당연히 야곱에게도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은 자기 조상이 어디죠? 무슨 마늘과 쑥을 먹고 어디 동굴에서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하늘에서 무슨 박혁거새처럼 무슨 알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무슨 가랑잎 띄어서 무슨 대동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넜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기의 조상들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약속을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도 없었고, 훌륭한 인격으로 모든 사람을 감화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말렉에게 야단 맞고요. 그리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왜 거짓말하냐고, 그래서 왜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냐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짓된 모습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점점 더 변해가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만들어낼 만한 대단한 신화가 있었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희에게는 보석 같은 뭐가 있어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참 보석 같아. 아니에요. 너희들은 진짜 지질이 못났어 라고 얘기하셔요. 너네들은 잡족이었어요. 너네들은 무슨 명문가의 모도 아니었고, 너희들이 큰 수를 이뤘던 것도 아니고, 훌륭한 인격으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반짝반짝거림이 너희 안에 있고, 가만히 살펴보면 너희 안에는 뭔가 초롱초롱한 아름다움이 있어서 너희를 택했다고 말하실 법도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은혜를 주셔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무슨 초롱초롱한 너희의 인격으로 세상을 감화시켜라,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너희가 무슨 뛰어난 뭘로 세상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너희들은 내 것, 내 백성,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움켜잡아서 너희를 옮겨온 내 백성,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진짜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시내산에서 얘기하셔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 이 율법을 너희가 내 말을 지키겠느냐, 내 말에 순종하겠냐, 믿음으로 순종하겠냐, 그것 하나,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에게 놀라운 삶의 풍요로움과 또 약속한 그대로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자기들이 비참한지 자기들이 알아요. 애굽에 있는 바로는 거의 신 같은 사람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과학과 문화, 그 문물, 그것들은 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붙잡을 만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이 히브리,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예 근성이 그냥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 누구도 칭찬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데 세상의 인격과 아니면 세상의 문화, 그 교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것들 순종해 가면서 이들을 정말로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그 길을, 그 축복의 약속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담으셨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그렇게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된다. 이 얘기는 신약으로 오면요,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 누구를 부르셨는지 봐라. 우리 가운데 유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학식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인격으로 세상을 감화시키는 사람들,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조금 늘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늘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애굽을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애굽을 부르실 즈음 아마 중국 어딘가 뭐 강태공, 뭐 주왕, 아니면 뭐 그쪽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는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 거기에 종으로 들어와 있는, 그리고 집을 떠나야 됐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낼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의 연약함을 봐라. 우리의 부족함을 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토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 그림을 우리는 성경 전체와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수요일 일부 예배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약시대가 오면 교회가 신학적인 논란은 많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과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그냥 툴툴 떨어놓고 보면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공동체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기대가 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던 그 방식대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은혜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도 한량없는 은혜, 더 깊은 은혜와 분명한 성실한 사랑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너 내 말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거 순종하며 나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 믿음으로, 너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 걸으래요.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영생의 복락과 늘 주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삶의 풍성함, 그리고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래서
구약에 말했던 그 이스라엘에 주셨던 모든 가슴 떨리는 약속들, 그 약속들을 더 풍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곱하기 몇 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곱하기 한 3750배 정도?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왜? 구약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구약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복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가진 복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여기에서 드렸던 대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이 달라요. 구약에 드려졌던 희생의 제물과 우리가 갖고 있는 희생의 제물이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대요. 이 가치가 같겠냐는 거예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 꿈처럼 꾸었던, 아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졌던 것들과 이스라엘에 가졌던 모든 기대와 꿈, 그것들을 넘어선, 거기에서보다도 더 꿈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뜻하셨던 바를 이루기 위해 택하셨던 그 백성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설교의 제목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시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셔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알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꽤나 오랫동안, 적어도 아브라함 이후로도 한 400년 이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행해졌어요. 아마 하이라이트는 자기의 자식들을 신들에게 바치는 거기까지 갑니다. 자식을 신들에게 바친다, 그 얘기는 자기의 명예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뭔가 힘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내 아들까지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곳. 그러니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곳. 점점 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간 곳이 가나안입니다. 아이고,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요, 그 옛날만 그런 것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자식을 우상에게 바칩니까?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건 가나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지금도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요, 정말로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자식을 가져다 버리죠. 슬픈 일이지만 가끔가다 뉴스에 나와요. 무슨 PC방에서, 아니면 어디 여관 모퉁이에서, 아니면 어디 무슨 만화방 어디 쓰레기통에서 아이들이 발견됩니다. 어린 여학생이나 아니면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또 가끔 가다가 무슨 아이가 죽어서 발견돼요. 부모들 뭐 했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PC방에 가서 게임했대요. 아이를 바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의 만족, 나 즐겁고 싶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들이 싸우면서, 누구는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둘이 싸우고 한 사람이 집 나가요. 애는 놓고, 그러니까 나도 나간다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서로 지가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애가 거기서 죽어간 게 나중에 발견이 돼요. 아이를 안 버린다고? 가나안만? 아니요. 지금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우상에게는 안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게 우상이죠. 내 돈 때문에, 아니면 내 편안함 때문에, 아니면 내 이름,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부요함, 내 삶의 안정,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그 아이를 기르다 보면요, 내가 삶이 재미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덜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놀 거 덜 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부요함과 내 명예와 내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버리는 일들, 무슨 꼭 만화방이나 PC방, 쓰레기통, 아니면 무슨 여관 어디, 거기에서 발견되는 아이들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꽤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버려요. 아이들을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그냥 학교에 맡겨버려요. 아니면 학원에 맡겨버려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르쳐야 되고 몸부림치는 일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선생에게 맡겨요.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의 김 실장한테 맡겨요.
다 맡겨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를 버리는 일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는 것처럼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그곳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나안을 치우시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답니다. 이건 가나안 족속에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6부족은 다 치우시고 자기가 사랑하시고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옛날 가나안 민족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땅에서 산지 오래지 않았어요. 채 500년이 될까 말까 한 시절. 아니, 북쪽은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눈 바깥에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예배의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말들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그 전에 부족들이 했던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몰록에 갖다 바치는구나.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죽이는구나.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이웃들, 그 사람들 못 본 채 하는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 즐거워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더 다른 큰 나라들 의지하면서 그거 좋다고 그거 그냥 줄줄대고 쫓아가는구나. 호세아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너에게 떡과 포도주, 양털과 삶과 그리고 너에게 물과 모든 필요한 걸 너에게 준다고 그를 따라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바알과 거기 모든 우상에게 바치면서 그렇게 사는구나. 이거 뭐야? 하나님이 보실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에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치우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이라고 그래요. 눈앞에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은 뭐래요? 땅이 토해낸대요. 땅이 토할 것 같다는 거야. 역겹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고 땅도 견딜 수 없는 그 죄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치워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땅을 쉬게 만드셔요. 70년을. 어쩌면 땅을 위로하는 겁니다. 고생했다요. 고생했다. 못 볼 걸 보느라고 고생했다. 정말로 욕받다 이거죠. 욕받다. 70년을 쉬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또 은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제목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저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되는 바로 그 길목 하나, 그 맛을 보게 해요.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요.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니 맛만 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죄,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기에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자, 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냥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대요. 근데 그 밑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칠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아간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냥 아간이 아닙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요, 세라의 종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에요. 아간이 잘못했지만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처음에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대요.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요, 아니요,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지는 않아요. 1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잘 보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칠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칠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바칠 물건을 취했어요. 아간은 취했습니다. 분명히 잘못이죠. 하지만 범죄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범죄했다 얘기는 믿음을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믿음을?
어쩌면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깨뜨린 것도 같지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요. 그것들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간이 혼자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답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셔?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번쯤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실 때도 그랬어요. 은혜죠. 내 이름이 은혜다. 나는 긍휼이다. 나는 자비하고 긍휼하고 인자가 많다. 하지만 나 벌 줄 사람들에게 3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요.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아니요, 절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정도면 수백만 분 중에 하나면은 뭐 0.00 몇 프로인데 그 정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모르실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몰라서 넘어가실 분도 아니셔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 다음이에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설명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는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일은 지금 사실 벌어졌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몰라요. 아간이 훔친 건 몰라요. 하나님만 압니다.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상황은 그거예요. 아간은 숨겼어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간만, 그리고 아간의 가족만 알겠죠.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상황이에요.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몰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이성,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번에 보낸 정탐꾼은 지난번 여리고에 보냈던 2명의 정탐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나은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굉장히 군사적인 보고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죠.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올라가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대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그러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갑니다. 넉넉하게 그럼 3천쯤 가자요. 정탐꾼의 보고는 뭡니까? 한 2-3천이면 되겠대요. 저 사람도 어차피 소수예요. 숫자도 적고. 그러니 2-3천만 가면 되고 몽땅 다 가는 건 그냥 너무 힘을 낭비하는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숫자, 우리의 능력, 뭐 또 그것들의 뭐 안배, 스태미너를 좀 남겨놔야 되죠. 그래야지 다음에 준비하는 아주 멋진 분석과 그리고 제안을 이 정탐꾼들이 합니다. 앞에 여리고로 보냈던 정탐꾼들과는 달라요. 앞에 여리고로 보냈던 정탐꾼들 생각나시나요? 가자마자 들켜가지고요, 그냥 기생 라합의 집에 갑니다. 기생 라합 처음 본 여자가 숨긴다고 또 가서 숨어요. 거기 가서 숨어 있으면 이 여자가 데려오면 어떡하려고 또 거기서 숨습니다. 거의 거기서 또 잠도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는 라합이 시키는 대로 산에 올라가서 3일 있다가요, 그냥 다시 온 거,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는 또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당한 일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뭐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당한 일을 고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냥 이게 다예요. 간담이 녹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기생 라합에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당하고만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어요. 이 두 정탐꾼들은요, 아마 여리고에 갈 때부터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리고에 하나님이 우리에 붙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가서 뭐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정탐꾼의 기본이 좀 안 된, 정탐꾼의 기본은 안 됐지만 그냥 믿음만이 너무 많은, 그래서 어쩌면 정탐꾼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여호수아는 보낸 겁니다. 제 생각에 여호수아가 조금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어쩌면 무모할 정도로 믿음이 센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그렇게 수십 일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캐고 알아내고 그 물증들을 들고 쫓아 다시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 여호수아는 압니다. 믿음의 말이 필요한 거지 여기 있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가장 안전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뭘 좀 아는 사람을 보냈어요. 분석합니다. 아예 숫자를 세요. 여리고로 갔던 사람들은 여리고 군사 숫자 센 적 없습니다. 그냥 라합의 집에 있다가 천장에서 지붕에서 그냥 3대 밑에 숨어 있다가 좀 자다가 그냥 또 가려니까 산에 있다가 강 건너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이는 소수예요. 우리의 3, 4천, 2, 3천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똘똘합니다. 똘똘하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좋다. 넉넉하게 3,000명 가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에게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이야기는 몽땅 다 뒤집어지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쫓겨 내려오기 시작해요. 비탈길을 쫓겨 내려옵니다. 전에는 아무도 죽지 않고요. 오히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죽임당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이 가졌던 모든 특징들, 죽고, 그렇죠? 죽고 도망가고 간담이 녹고 하는 것,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마음은 녹아서 어쩔 줄 모르는 불안한 삶, 이것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유죠. 그냥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부르심과 그리고 뜻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사랑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복되게 하시려는 사람들, 정말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잡은 이들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것 똑같습니다. 실패의 핵심은 죄입니다. 범죄하였으니요. 믿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쩌면 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뢰, 그것들을 깨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모든 공동체, 그 모든 이스라엘을 범죄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이 되게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에 숨기지 않은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 훔치지 않았어요. 여리고에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지만 아간이 그랬을 때 여기 죽은 36명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 쫓겨 내려오는 이 군인들은 누굽니까? 이 3,000명의 군인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간담이 녹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냥 그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나 혼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내가 죄 지으면서요, 나 혼자 죄 지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건 나는 죄 안 지은 거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죄는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쳐요. 에이, 설마 아닙니다. 설마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면 끝이에요. 그래야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벌 받는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연좌제 금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거꾸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면 나 하나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잘 되면 누가 즐거워요? 하나님 얘기하시네요. 하나님도 즐거우시고 내가 잘 되면 집사람도 좋고 부모님도 좋으시고 애들도 좋고 또 내 친구들도 좋고 다 즐겁습니다. 내 하나 잘 되면 사람들은 개인주의, 내가 잘 되면 내 것이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나누어지죠.
그런데 죄는 그냥 그게 다 끊어진다고요? 좋은 것은 다 영향을 끼치는데 죄는 그냥 나 하나에서 끝납니까? 내가 하나 죄 지면 그걸로 내가 벌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부모님, 슬픕니다. 또 누구요? 내 자녀들, 집사람, 친구들 몽땅 다 살며 우울해지고 눌려져요. 그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삶은 시침을 뚝 떼고요. 죄, 그건 자기의 것. 죄는 그냥 죄 지은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이건 진실을 가리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무슨 연좌제 얘기하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연좌제가 꼭 벌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라는 게 어떻게 해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형법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을 벌 주자는 법이 있는 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벌 주지 않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범죄에 대한 진노가 공동체적으로 오지 않으면 온 공동체가 다 거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한 책임을 묻겠다는 법을 만드는 것도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뭡니까? 죄는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니면 형법으로 모두가 다 죄 지은 사람을 벌 줄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 지어서 그걸로 끝나는데 왜 벌을 줍니까? 공동체가 아는 거죠. 죄라는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몽땅을 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 어떤 것들은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것들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요즘 부각되는 게 무슨 동성애 아니면 이성 간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간통? 그게 없어졌어요. 성적인 거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좋아서 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냐요. 거짓말하는 거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지 그거를 몰라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과 아파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삶을 정말로 비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요새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영향 말고 그냥 나 혼자 하는 건 어떠냐. 나 혼자 그냥 하는데요. 요즘 나왔던 N번방 이런 것들 처음 시작은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건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거죠. 싫으면 오지 말아라. 우리 좋은 거고 너희들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가 잘 알아서 하는데 죄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컨테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의 영향을 내가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안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 모여있는 요 N번 방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가 그렇게 모든 공동체로 퍼뜨려져 간다는 것, 그것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잘못이 모든 공동체에 갈 거예요. 또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훨씬 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진리를 말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왜? 거기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그 아픔이 거기서 끝날 것 같으셔요? 아닙니다. 누군가 심하게 사람들을 모욕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양반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아닙니다. 그 일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긴 오늘 맛보기예요. 맛보기입니다. 그렇게 되니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니 비탈길로 내리막 치는 사람들, 그렇게 되니 마음이 녹아내리고 슬프고 처지고 그냥 빈대떡 붙이듯이 그냥 프라이팬에 쭉 퍼지는 사람들, 그 일들을 죄가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갈 텐데 너희들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범죄함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하면, 가장이 하나 잘못하면 가장 혼자 힘들어져요? 아니요, 온 가족이에요. 온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 심각하게 잘못해서 그러면 그 사람만? 아니요, 온 교회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로,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근데 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안 되죠. 힘들죠. 그러니 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죄라는 것, 이것들을 제하는 그 일들에 실패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상 늘 공동체들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죄가 사라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씻기심과 그리고 그 누룩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영광으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죄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그 내리막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들을 맛본다면 교회는 그 반대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씻기심과 거룩하게 하신 가운데 내리막길로 죽고 그리고 마음이 녹는 것 대신에 반대입니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씻기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증거되는 빛처럼 부르신 곳,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도 죄 때문에 내리막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시고 인도하시려는 건 그 반대의 길이에요. 여기 있는 5절 말씀,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하지만 마음에 기억하셔요.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녹아내려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쭉 처지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건 그 반대예요. 축 처져서 마음이 녹아내렸던 사람들 마음을 일으켜내시고요. 내리막길 걸어가던 사람들 소망으로 고개를 들고 턱을 들고 달려 올라가게 하시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귀한 선물이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의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대신에 씻기심과 이 죄 대신에 이 돌아선과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죄로 무너져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와 씻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의 마음을 품으셔. 내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죽어가고 내리막길로 처져갈까? 모든 공동체에 똑같습니다. 죄가 아무 처리 없이, 씻김 없이, 회개 없이 남아있을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물로 씻기시는 거예요. 은혜로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씻기십니다.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습니까? 죄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우리 찬송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떻게 용서받아요? 주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 어디 가서 주의 보혈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이렇게 바르면 되나요? 아니요. 주의 보혈, 그 피가 말하는 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그것 안에서만 죄의 용서, 회개가 가능해요. 이게 죄는 죽는다, 아니면 여기에 아무 관심 없다, 아니면 우리를 미워할 뿐이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보혈, 내가 잘못했으나 주의 보혈이요, 주의 언약의 피입니다.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보혈의 공로, 그거 붙잡은 사람들이요 죄에서 씻음 받아요. 그래야지 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명예, 내 만족, 그것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것, 아니 내가 그것들을 멈추고 다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의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언약,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떨어내시고 씻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씻길 때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씻길 때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씻길 때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범죄는 그렇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이 정탐꾼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리고로 갔던 정탐꾼보다 훨씬 더 똘똘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앞에 있었던 여리고의 정탐꾼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므로 그냥 저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붙이셨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이 정탐꾼들, 아이 성으로 갔던 정탐꾼들은요, 여호와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소수고 우리는 많아요. 그러니 조금만 가도 돼요. 반대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많고 우리는 적습니다. 그랬으면 되게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뭐가 똑같아요. 그들이 많고 우리가 적든지, 그들이 적고 우리가 많든지 몽땅 다 실패입니다. 왜? 거기에는 여호와 주님의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없는 것에서 말을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리고에 보냈던 정탐꾼과 아이에 보냈던 정탐꾼들을 봐라. 왜? 여호수아 뒤로 가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별로 정탐꾼 보내는 일을 안 합니다. 정탐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리고의 승리 그리고 아이의 실패, 그 두가 이제 똑같이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보는 거죠. 그런 걸 보라고 그러는데 비어있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은 아니고요, 조금 전하려고 하는 말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아이로 갔을 때 정탐꾼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입에 담지 않은 말들, 여호와라는 말이 담기지 않습니다. 적에 대한 판단, 나에 대한 판단, 그것만 있어요. 적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겠죠. 우리의 숫자에 대한 판단도 정확했겠죠. 하지만 여호와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자만했던 건 아닌가? 아니면 자기들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마음을 놓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내가 걸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승리에 빠져서 그것들을 잊어버린 거죠. 승리의 기쁨과 아니면 그 도취가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어떤 때는 또 깊은 슬픔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은혜, 그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어느샌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주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 방향 다 그렇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나 아니면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을 잃을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 잠언에서 아굴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소서.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까 봐, 또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주의 이름을 입 밖에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까 봐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어쩌면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실패의 핵심이 죄인 것처럼요, 또 실패,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복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처럼 되는 건 아주 순식간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을 때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교회가 가나안처럼 될 수 있어요. 언제? 예수님 잃을 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신데, 만유에 뛰어나게 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인데, 그 충만 되신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교회는 빈 껍데기요, 아무 충만이 없습니다. 그냥 갈급하며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가처럼 그냥 이리저리 날릴 뿐이에요. 누구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소망이 가득하다고, 하늘의 평강이 넘친다고 말하지 않는 거, 왜 그런 겁니까? 주님을 잃어버릴 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쫓겨 내려갑니다. 그러면 생명 대신에 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냥 두려움 그리고 염려, 그것으로 살아가요. 기쁨 그리고 활기, 승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뜨리는 그 여리고로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승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알아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될 수 있다는 건 가나안과 구별이 안 돼요. 왜 구별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가나안과 구별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삶의 내리막길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이 됩니까? 구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절망과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늘 성령과 또 그 물로 씻김 받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죄를 제하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설명하는 설명은 날마다 씻기심과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방향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나는 가나안으로 살 건가, 이스라엘로 살 건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살 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건가, 아니면 죄악의 자녀로 살 건가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초장에 분명히 보이신 거예요. 여리고 그 위대한 승리,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지만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며 나갈 때 일어난 일들과, 여기 너희 안에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 결국은 너희들이 여기 있었던 이 가나안처럼 쫓기고 도망가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거라고 처음에 이 백성 앞에 보이신 겁니다. 신앙의 여정의 초입에 보이신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난 초입은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오늘이 초입입니다.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 내 신앙이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오늘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여리고와 아이를 보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지 그 길을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가 내가 자만하여, 아니면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자만한 자 그 마음들 깨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 구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서로 격려하셔, 믿음을 격려하셔. 모이기를 힘쓰는 건 왜 하는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격려하는 겁니다. 일어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일어서라고, 일어서라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찬송하자고, 주의 보혈 노래하자고. 그렇게 함께, 또 죄의 문제, 그것들 서로를 권면하고 또 깨닫게 하며 함께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기도하는 여호수아요. 이 일을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6절입니다.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그리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전형적으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망연자실이에요. 그냥 거기 철푸덕 앉아서. 하지만 중요한 건 적어도 여호수아는 어디? 여호와의 궤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태원 클럽을 간 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디 술집을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그냥 산을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철푸덕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망연자실하게 있더니 슬프도소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여호수아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았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안 건넜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하나님, 우리가 괜히 건너는 바람에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이제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이제 죽는 거죠. 이걸 보면 여호수아 용감한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용감한 사람 아닙니다. 얘네들 전쟁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3,000명 갔다 36명 죽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1점 몇 프로예요? 1.2% 죽었나요? 1.2% 죽었으면 슬프지만 병가지 상사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쳐들어가고, 아니에요. 얘네들 36명 죽었는데 그걸로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릴 만큼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자라는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일로 넘기셨냐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광야에서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맞닥뜨려 닥쳐보니까 이제껏은 승승장구하고 왔어요. 아슬아슬하게 순종으로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기 실패죠.
이제 뭐가 잘 가다 꺾였어요. 이거 뭐지? 끝인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나보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간이 그런 걸 몰랐죠. 자기들 안에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잘못된 것 같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잘 모르고 기도하죠. 모르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 기도의 응답은 다음 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요. 잘못 알고 하는 불평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이 따질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세가 기도한 게 좀 그래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사실은 완전히 틀린 기도죠. 여호와께서 잘못하신 게 없어요. 말씀하셨어요. 숨기지 말아라. 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너에게 괴로움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문제의 근원은 아간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끝까지 구합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합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것 다 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 어쩌면 내가 몰랐던 것 알게도 하시고, 알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맞을 것 같은데 라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심이 납니까? 예,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뭐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거예요. 하지만 꽤나 많은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조금 잘못 알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아셔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셔요. 그러니 여기 여호수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도 사실 멋진 기도는 아닙니다. 멋진 건 뭐예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덕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이 슬픔의 시간, 어쩌면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연약한 지도자가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지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겁 많으시죠? 저도 겁 많습니다. 겁 많은 사람들, 아니면 좀 겁이 조금 없더라도, 내가 아는 것 좀 부족해도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곳 아니고 여호와의 궤 앞에,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고하셔요. 주가 응답하십니다. 주님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도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니 가장 선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에서 여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길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복된 삶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다음 주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새 삶을 주셨으니 그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리스도의 회복과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심조심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제자리를 찾아 움직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